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행복한 성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 생애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참으로 성공한 사람. 그런데요, 성공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행복했었다라는 것이죠. 역경을 딛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이 더 큰 행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공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 더 큰 축복이 있었는데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 축복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정말 성공과 행복과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들였던 사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묵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9절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지나온 삶을 쭉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4번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 4번이 다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아닙니다. 보어가 아닙니다. 수식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요셉은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요셉의 인생은요,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어떤 형들의 계획대로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어찌하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고 재수가 없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요셉의 철저한 하나님 인생과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묵상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묵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17살에 자기가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고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어쩌면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은요, 한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는,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해서 이런 고생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어쩌면 밤마다 형들이 막 쫓아오는 꿈을 꾸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요, 요셉이 이 형들을 축복하고요,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고요, 그리고 이 형들을 용서하고 데려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 철저한 하나님의 의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식은 날마다 요셉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 의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나서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하나님 묵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미웠던 형들도 생각하고 데려오려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 그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내면을 원망과 분노로 채우지 않고 뭘로 채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묵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채웠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 생각해 보면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분명히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의식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상처와 고통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분명히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처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 분노가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분노가 막 아무 때나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따라서 우리 삶이 끌려가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고요,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비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의 마음속을 그의 분노로 채우거나 그의 원망으로 채우거나 어떤 배신감으로 채우기 전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에 혹시 여러 가지 상처와 분노와 배신과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탄이 이런 분노와 배신감과 상처들로 가득 차게 해서 사탄 쪽으로 끌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흔들려고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선점하셔야 된다고요. 사탄이 선점하기 전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선점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선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끌어가는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삶에 더욱더 성실하게 전념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어떤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거부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다. 삶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더욱더 성실하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엄친아였어요. 그런데 그가 노예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는 겁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의식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삶에 대한 불만이 아니에요.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귀중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노예로 있든 그가 죄수로 있든 아니면 총리가 되든 상관없어요. 주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어진 일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바뀌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를 놓치며 산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은 들어요, 아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13년 만에 한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면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총리 수업이었잖아요. 어디로 갔다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오늘날 국방부 장관 집에 갔어요. 물론 노예의 삶도 살았지만 그 국방부 장관 집에 가서 그 집사가 되면서 그 일들을 보면서 한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래요. 오는 문서 다 요셉이 취합했을 거고요, 다 그 보디발 장관에게 보고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국방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 왕의 음식을 맡았던,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과 무슨 얘기했을까요? 오늘날로 좀 청와대 비서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왕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수업을 받는 거죠. 왕궁에 들어가기 위한 수업. 겉으로 볼 때는 노예였지만, 겉으로 볼 때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요셉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요셉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집어넣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팽개쳐 버렸다면, 내가 차라리 노예로 죽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만 포기해 버렸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없는 거죠. 총리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픔이에요. 겉으로 보면 실패예요. 겉으로 보면 고난이에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포장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겉에는 이렇게 고난으로 쌓았지만 안을 풀어보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 고난 안에, 포장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귀한 선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랜드 아시죠? 박성수 회장이 어떻게 이랜드를 성공적인 기업으로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75년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근육 무력증이 왔대요. 이 근육 무력증이 오는데 이 병은요,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치료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치료책이 있을까요? 그냥 스스로 낫는 수밖에 없는데 치료책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 지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서 그가 이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절망하고 기도하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있었지만 그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2년 동안 무려 책을 3,000권을 읽었대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책은 볼 수 있으니까 2년 동안 3,000권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업에 눈이 띄어졌대요. 아, 이렇게 해야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이러면서 눈이 번쩍 띄어진 겁니다. 2년 후에 그가 회복됐는데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는 2년 동안의 그 독서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요. 그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절망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몸은 힘들고 아파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절망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뜻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요.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찾아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박성수 회장이 그랬잖아요. 요셉처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10절과 11절 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이제 자기 식구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제외한 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팔아넘겼던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 섬김은 뭘까요? 이 섬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이런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힘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면 이것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왜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을까?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저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힘과 재능과 지혜와 권세와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물질은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가 뭐죠? 선물이에요. 은사 그러면 우리는 뭐 엉뚱한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 선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요.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미국 교포 가운데 전혜성 박사가 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은 자녀 6남매를 두었는데 6자녀 모두가 하버드대, 예일대를 나왔고 한 가족이 11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차관보도 있고요, 보건후생부 장관도 있고요, 하버드대 부학장도 있고요, 예일대 법대 학장으로 자녀들을 섬기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섬겨라.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들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다. 이것을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6남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거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 섬기는 법을 가르쳤고요, 하나님 의식을 가르쳤고요, 그것 통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되는 겁니다.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요셉처럼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